70인들을 따로 세워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파송을 하면서 모든 권세를 줘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들을 치료하고 모든 능력을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면서 그 제자의 길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결국 이제 그 70인들이 가서 능력을 행하고 돌아와서 자랑을 해요. 진실로 우리가 갔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어느 선교사가 40년 긴 세월을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미국 대통령도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구에 내리는데 그 미국 대통령은 엄청 환영을 해주는데 선교사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졌대요.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귀국하는데 왜 한 사람도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아직 너의 집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3번 산다 그래요. 어린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생이 70이요 감결함은 80이요. 그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또 한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꼭 죽어서만이, 물론 이제 죽어서 가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내 것이 없어요. 또 다른 역설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내 것이 완전히 무엇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없음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는 내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내 건강, 내 자식,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또다시 이제 없음의 자리, 무한 속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소위 개인적 종말 또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이걸 이제 그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빌려온 건데 언어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언어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뭐 때문에? 네? 언어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언어적 구조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를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표다. 이런 단어도 얘기해요.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뭐죠? 뭘로 우리는 담아내야 돼요? 네? 뭘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언어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기록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중요한 하나의 사명도 성도들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분이 뭐가 안 바뀌면, 언어가 안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기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 분석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서양의 최고의 철학자를 하이데거라고 그러는데요. 나도 공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그 존재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중심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심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이 나와요. 내 생각이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나쁜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양자 물리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어떤 의도로 내가 얘기하는가. 근데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것이 지금 뭐예요, 이게? 이것이 그냥 뭔가 세상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인간은 이 이미지를 언어로 포획하지 않으면 이 이미지는 나에게 없다는 말이 여러분 공감합니까? 죄송합니다. 철학 인문학에서 빌려왔지만 우리는 뭐 신학이나 성경 이런 게 얘기 안 해주니까 제가 빌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내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 딸 그냥 뭐 생각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언어로 정리할 수 있어야, 포획한다는, 담아낼 수 있어야 그걸 이제 철학세계에서는 있다, 존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한 계단 나가 봅시다. 오후는 좀 우리가 좀 다양한 학문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것이 컵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언어적 구조, 언어적 체계 또는 우리가 시스템이라 그래요. 자, 이 컵이라는 것은 누군가 컵을 지정했고 그거에 하나의 힘이 됐기 때문에 이걸 나는 예를 들면 이걸 예를 들면 뭐 컵이라 할 수 없고 뭐라 할까? 뭐 떡이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해도 옛날에 떡이라고 주장해서 그게 힘이 바르면 이게 컵이 아니라 뭐겠어요? 떡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고를 좀 제가 지금 다른 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이 구조는, 이 체계는 엄밀히 말하면은 나하고 솔직한 얘기로 상관이 있는 시스템이요, 없는 시스템이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가부장적, 이제 정신분석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 인문학에서 그런 가부장적 이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컵이라고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르게 또 이제 적용해 봅시다. 성공이 뭐예요? 성공도 세상의 이미지를 하나에 담고 있는 기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공하면은 일단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죠. 권력이 높아야죠. 명예가 높아야죠. 근데 나는 목회자로서 이 성공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부장적 힘의 원리 역사 속에서 힘의 원리가 성공은 돈이 많아야 돼. 명예가 높아야 돼. 권력이 높아야 돼. 이렇게 그런 익숙함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인용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세상적인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걸 기록해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면 안 하고 딴 얘기 할게요. 듣고 싶어야 하지. 저는 이렇게 말을 표현하려면 제가 지금 악기를 일주일 내내 배워도 못 따라가겠어. 막 빨리 가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정도면 저는 10시간 이상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싫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연 중에 오늘 본문에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걸로서 누구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연 중에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낸 시스템, 체계, 기표, 이런 언어적 구조에 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실 병이 오거든요. 정신 문제도 오고, 상처, 아픔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확인은 다 다르죠.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기표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의 체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또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과부정적 힘의 원리에 정해져 있지만 아까 성공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여기에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신분석학이나 인문학 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응시자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세상에 나를 응시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존재 속에 나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나도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또 나도 누가 골프 쳤다면 솔직히 나도 쉬고 싶은 거예요. 방어적 어떤 그 응시자로서. 이게 인간이 가지는 존재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떤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대 속에서 흐르는 세계 최고의 인문학 철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학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퀘션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뭘 하냐, 그걸 거울이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거울에 비친 나는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거울이, 돈이 나를 비춰. 거기에 따라서 나는 돈이 적으면 은맥이 죽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이 나를 비춰. 그럼 나는 또 거기서 기죽어. 그게 상처 쌓이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아. 더 열받는 건 내가 지금 응용해서 해석하는 거야. 더 열받는 것은 세상이 그 비추는 거울, 그 응시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체계, 시스템, 언어, 권력, 체계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황송 목사야. 이것도 하나의 세상에 담고 있는 기표잖아요. 그러면 황송이는 목사야가 내 존재 전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또 반영하고 싶은, 그걸 거부하고 싶은 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답을 못 찾고 저래도 답을 찾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철학이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나도 나일까 무엇인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최고의 인생을 뭔 인생이라 했어요? 질문하는 인생이에요. 질문하는 인생.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앵무새로 취급해요. 제일 하급자로 취급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막 이렇다 저렇다 한 사람들을 그 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철학 세계에서는 질문하는 인생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대답은 앵무새. 그냥 남들이 만들어 온 거, 그냥 그 환경 전체적인 지금의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 아픔과 한과 그건 이해 못하고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빌려와서 나는 떠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건 내가 만든 개똥 철학이야.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 말을 저는 빌려 쓰고 싶은 거예요. 아, 맞구나. 우리는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나를 모르는구나. 지난주 대못 세계가 그 있는 그 오법의 그 중첩이 지금은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게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세상 돈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면은 해독이 안 돼. 나를 몰라.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적 기질, 가짜 세상에 비춘 그 거울에 자꾸 폼은 잡아보지만 또 상처야. 왜? 그 거울이 비친 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답은 또 못 찾아. 왜?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플라톤이 나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기준이 있어야 나를 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준은 없더라는 거지. 이 세상 기준 어디 있어? 내가 그랬잖아요. 좀 더 나을 뿐이지.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좀 더 나은 기준을 절대화시키려는 방법이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건 절대 아니거든. 가짜거든. 근데 이걸 절대화시켜야 되니까 저놈이 저랬잖아. 저놈이 잘못했잖아. 그걸 나는 윤리도덕주의로 저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윤리도덕주의 여러분 설교도 안 들어봤죠? 내가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윤리도덕주의 자기 선 딱 정해놓고 그걸 절대화시키기 위하여 반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행가 있다 했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는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어쨌든 여러분들의 졸음을 좀 깨기 위해서 한 얘기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단지 힘의 원리에 만들어 놓은 체계, 시스템, 기표, 언어적 구조 속에 남는 건 가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만 남는 거예요? 가인, 좀 다른 편으로. 아니, 목사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 단어로 설명해야지. 아픔과 상처라고 나오잖아, 가인에. 가인에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이 거울에 비친 나, 또 이런 기표들이 나를 평가받고 싶어 하니까 나도 돈이 나를 비치고 나도 돈으로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무슨 성이란다? 에녹의 성 또는 바벨탑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 전도사 때 저는 교회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때 명장로님이 왔다고 그러는데 7명에서 교회에 200명이 왔어요. 중고등부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 성극 중에 하나가 벽이라는 성극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벽은 누가 쌓는 거예요? 내가 쌓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서운하다고. 여러분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한마디로 기독교를 모르니까 윤리 도덕만 강해져 가지고 기독교들 같이 자기 아성이 강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 다 인과응보적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80, 90%가. 그러니까 다 인과응보적 원리로 사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고 사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성을 쌓으면, 너 그러니까 나도, 아니,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랬다니까. 이걸 페르소나 그림자, 이걸 치유받을 길은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만날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성은 쌓지만 마음에 한과 상처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은 물리적 살인이라기보다도 있잖아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철학자 얘기를 제가 압축해서 성경적으로 시간 강의를 지금 1, 20분으로 제가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성경적 지식과 내가 매체를 시켜준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서 내 존재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세상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나를 확인하려게 되면 나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아픔과 상처.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기 싫잖아요. 자기 병만 자기가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그 기록된 자의 실체는 예수 그랬었잖아요. 예수 닮은 자로서 내 존재적 가치를 확인한다면은 어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이 설교를 바로 듣는다면 나를 더 기쁘게 만들고 나를 더 넓게 만들고 나를 예수 닮은 자로 만드는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죠, 감사.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전제하에서 이제 오이코스 얘기를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1974년 빌리그레암 목사가 대한민국 오기까지는 노방전도, 그리고 1974년 빌리그레암 목사 와서 폭발적인 우리나라가 부흥과 더불어서 2000년까지는 축호전도, 그냥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무슨 전도를 했어요? 관계전도. 따라해 봅시다. 관계전도. 관계전도라는 관계전도. 그러면 교회가 전도돼서 양육하는 관계도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제일 전도회장으로서 오늘 5명 얼굴 눈 맞췄습니까? 안 맞추셨습니까? 5명. 안 하신 분은 지금 마음적으로 생각하세요. 관계전도에 가장 중요한 게 ABC라는 거예요. 계획. ABC가 뭐냐? 5명을 반드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친한 사람 5명을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5명은 꼭 우리 교회 5명은 주일날만큼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고 기도 제목 뭡니까? 잘 있었습니까? 내가 아까 예배 끝나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5명을 하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안 하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야 돼. 얘기하면 꼭 순종해야 돼. 5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아비 구역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결석자 5명. 지금 다 정리해서 단톡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단톡 탁 차단시켜놓고 보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10명이 되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5명 교회 안에 기도를 물어보고 걔도 주일날 대화 한번 안부라도 물어볼 5명. 그 다음에 장기 결석자 초신자 5명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온 사람에 대해서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들이 메시지 보내고 전도하고 간호사님 특히 청년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할 사람 5명이에요. 이게 관계 전도의 첫 단추야. 이걸 우리가 계획이라고 그래요. 계획 ABC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계획 ABC.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지금 1시간 10분, 20분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이제 2시간까지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적어서 내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 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이름을 여기에 우리 김영희 성도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김영희 성도님 사랑해가지고 이름 줘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이제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하려면은. 강사님 뭐 토요일마다 밥 먹고 또 이렇게 우리 김 성도님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님과 관계 속에서 된 거거든요. 사귀다 보니까. 그 사귀는 게 333이에요. 커피 3번, 밥 3번, 선물 3번. 그러니까 나는 교회 막 오면 주는 거예요. 여기 놔두면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사실 뭐 선물 다 갖다 놓거든요. 주는 거예요. 사귀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10,000원짜리, 저도 이거 막 놔뒀잖아요. 언제든지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3,000원짜리 봉투 한 10개씩 차에도 있고 혼주머니에 항상 담고 다녀요. 꼭 해보라는 거예요. 사귀는 건 333이요. 3번 차 마시는 거예요. 안 해보면 안 돼. 해봐야 돼.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깊어지겠죠. 9번을 만나는데.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도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를 만들려면은 집으로 초청하고 또는 밖에서 식사하고 구역원들 1명 더 이렇게 만나가지고 구역 초청하고 교회 초청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3개월 이상 교회에 나오면은 거의 50% 이상이 정착을 한다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르겠지만 15, 6명이 왔어요. 한 5개월 만에. 근데 지금 전착률이 한 5, 6명. 엄청 좋다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목사님 주임 선교의 정착률이 엄청 좋다고 그래. 왜?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5, 6명 왔잖아요. 근데 정착은 지금 6, 7명 정착했잖아요. 엄청 지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오게 되면은 거의 정착한다는 거예요. 50% 이상이. 그러면 3개월 이상 오게 해야 돼. 전도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얘기했죠. 이 시스템이 여러분 엄청 과학적인 거거든요.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 안 하고 초청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관계를 맺고 초청하고 3개월 이상. 그래서 계속 우리 권사님 그때에도 찰밥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그들이 3번 이상 오면은 20%, 30% 정착이 간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오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 4가지 자랑을 해야 돼. 예수님 자랑.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계속 지금 얘기하죠. 내가 인문학 철학을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그 다음 뭐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사님 자랑. 이 4가지 빠지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금년에 100명입니다.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이 5명 교회 안에서 주일날로 꼭 눈 마주치고 자기에서 5명 기록하고 5명하고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